오늘은 하나님의 흔적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질 않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눈에 보여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제발 하나님 한번 좀 보여달라고. 내가 보면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지 않으면 그냥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지 이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경철 교수님은 조직신학자이고 지금 숭실대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 책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 우주, 이 자연세계의 관계를 이 화가와 그림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이 화가의 존재는 그림 속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지금 멋진 풍경을 그리는데 아주 멋있는 그 자연 그 수채화를 이렇게 쫙 색깔을 넣어서 쫙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에는 그 그리는 화가의 존재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가 반드시 그 그림을 그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가 존재하듯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가와 그림이 구분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 그림의 일부분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탈출해가지고 화가를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한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계를 가진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화가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림 속에는 이 화가의 흔적,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흔적을 가진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이 대못을 박히고요, 옆구리에 창자국, 찔린 창자국, 그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 흔적 좀 지우고 나타나시면 좋으실 텐데 왜 그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흔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너희와 함께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 앞에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수많은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 하늘과 궁창이 나오는데요.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리고 궁창은 아마 이 하늘과 우리 땅 사이 이 공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궁창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궁창,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과 아름다운 달이 비추죠.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요, 마치 보석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이 별빛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빛을 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달은요, 모양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고 집 앞을 이렇게 좀 잠깐 산책을 했는데요, 달이 떴는데 여러분, 달 보셨습니까? 엄청난 큰 달이 떴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달이 떴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달이 밤에 빛을 냅니다. 또 여러분, 이 태양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태양은 그야말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빛을 받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죠. 그런데 이 태양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태양이 꺼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은 다 꺼집니다. 모닥불 피워놓으면요, 몇 시간 만에 꺼져요. 산불이 나도, 아무리 큰 산불이 나도 며칠만 있으면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꺼지질 않아요. 물론 태양도 언젠간 꺼집니다. 과학자들이 따지면 한 100억 년 지나면은 그 위력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태양은 계속해서 탑니다. 이 우주 공간에 무슨 산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태양이 불타면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태양이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것은 핵융합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핵융합 반응,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태양 속에는 엄청난 수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수소와 헬륨 입자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서 계속해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면서 무한대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태양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본문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태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태양이 발산한 그 에너지 열기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이 타는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달들, 다 하나님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은 낮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밤과 대비되는 이 낮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훌륭한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중요한 어떤 기술들을 계속해서 전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낮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을 전수받아서 그 다음 날의 낮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낮이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또 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나는 낮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산과 들, 바다, 들에 피는 꽃들, 날아다니는 새들, 동물들 다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흔적이 배어있는지 몰라요. 또 밤에는 달과 별이 빛나고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과 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에 어떤 인간의 소리나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이 자연 만물은 화가가 그린 그림과 같아요. 그림 속에서 이 화가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흔적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에만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또 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신을 찾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동물이 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개가 있는데 개가 오늘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도하자, 그런 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을 찾아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대단한 창조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수받아가지고 우리 사람에게도 창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엄청난 이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 있는 상태예요. 사람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에 한동대가 있는데 한동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님, 세계적인 과학자죠.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가설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로봇들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로봇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청소하는 로봇, 뭐 대화도 하는 로봇, 뭐 설거지하는 로봇, 뭐 이런 로봇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미래에는 로봇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화학전이 일어난다는 게, 화학전, 가스, 그냥 그 살인가스를 이렇게 살포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최후에는 결국에는 이 로봇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먼 시간이, 먼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로봇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왜 남아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데 이미 인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연구해 보니까 몸에 뭐가 있습니까? 뭐 철, 구리, 뭐 아연, 뭐 인, 뭐 이런 금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땅 속에서 그런 금속들을 찾아내고 또 공기 중에서도 또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구나, 우리는 공기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풍자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인간이요, 몸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몸의 기관이 어떻게 됐나,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나, 그러면서 땅에서 저절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흔적은 물고기와 새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과학자들이 큰 배를 만들 때 이 배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배의 폭과 길이의 비율을 연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배가 잘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폭을 너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짐은 많은 실을 수 있지만 잘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또 폭을 좁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배가 불안정해지고 짐도 많이 못 싣고 뭐 이렇게 턴을 할 때 배가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연구해 보니까 뭐 고래라든지 뭐 돌고래, 뭐 참치, 뭐 이런 그 물고기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폭과 길이의 비율이 0.21에서 0.2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쏜살같이 막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요, 그 비율에 따라 배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나 안정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들은 아마 그 비율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물고기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비율, 하나님께서 심어주셔가지고 그런 비율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북극에 사는 이 제비갈매기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왔다가 남극에서 다시 북극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리가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새가 다니는 그 항로, 그 길을 정확히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요, 무슨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찾아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직접 실험해 봤는데 새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새들을 풀어놓으니까 이 제비갈매기가 그래도 눈이 가린 채로 북극에서 남극에서 북극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새 안에 바로 이 고도의 하나님의 이 정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를 보면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손살같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올 때는 가만 보면은 이 앞에 그 깃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딱 쓴다고 그래요. 깃털이. 그래가지고 또 이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여러분 창에 타신 분들 보시면은 그 날개 보면요, 날개가 제일 앞에 이렇게 팍 서요. 그런 장치 보셨죠? 뒤에 바람 저항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속력도 줄여주고요, 기체를 또 안정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멋진 솜씨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광대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별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지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면 좋을 텐데, 뭐 별도 막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우주가 끝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떤 한 그냥 초라한 마을 하나만 그려보세요. 얼마나 그거 볼품이 없을까요? 그런데 화가가 엄청난 대작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대작을 그리면 참 그 대작을 통해서 더 많은 흔적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광대한 정말 넓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흔적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을 이 세상 곳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출발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 신앙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화가가 그림 속에는 나타나질 않지만 그러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화가의 존재를 알듯이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에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하늘과 궁창과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흔적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계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우리가 자연을 감상한다고 해서 자연 참 멋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어가면서. 자, 먼저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돋보기와 같고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아요. 단지 흔적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영혼의 눈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안경, 돋보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글씨 안경 안 쓰게 되면 잘 못 보죠. 그러나 안경을 쓰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말씀이 무엇을 소생시킨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밥은 무엇을 소생시킵니까? 우리의 몸을 소생시키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우리 몸이 끝까지 소생되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몸은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 잘 드셔보세요. 뭐 고기 반찬에다가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으면요,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당뇨도 걸리게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밥이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소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끝없이 늙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러분, 이 영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잘 못 배운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게 되면, 그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물러가고요, 고민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것은요,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고,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도록 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기 영원까지 이루고, 이 말씀은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모든 말씀이 다 확실하고 거짓이 없고요,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간접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알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도저히 원래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두셨어요. 이 설교 1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요, 사실 다윗인데요, 이것을 지금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 이 14절에 가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